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 교회와 나의 교회인 그리스도 멋지게 누리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복 있는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믿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019년도 이 2019년도에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제123 RUTC 실현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RUTC 실현 또 이러니까 뭔가 내가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내가 실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정말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아닌 틀린 나를 위한, 나를 중심한 종교로 또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현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거 좀 그렇다 싶어서 묵상을 좀 하는 가운데 사전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요, 이 실현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다,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제123 RUTC 실현, 이 말씀은 우리가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제123 RUTC를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최고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제123 RUTC 실현이란 이 말씀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 응답이고 가장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가 더더욱 이렇게 기대가 되고 남은 날들이 설렐 만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 여러분은요 굉장히 수고스럽고요 고생되어지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고린도서 15장 54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리라, 되리라, 이루게, 내가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 복음들이 내게 누림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째서 행할 수 있다고요? 네 입술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쉽게 말하면 내 수고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UTC 123 RUTC 실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탁 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놓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현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123 RUTC 실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최고의 복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거는요, 누가 아무래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찾는 일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전도와 이 선교를 통해서 237 다민족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제123 RUTC 실현, 다시 말해서 이 RUTC 운동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꿈에도 소원인 237 다민족 복음화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최고한 방법이다,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123 RUTC 실현을 내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2019년도에 실현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고요,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모두는요, 제123 RUTC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므로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주 내용과 그 강조점을 이렇게 바로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 내용과 그 흐름은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과 그 이유, 그리고 그 절대 목표를 계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꿈에도 소원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바로 237 다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셔 주신 말씀이죠.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승천 직전에 또 주신 말씀이죠.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승천 정말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업과 후대까지, 한마디로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온 교회 몽땅 다 하나님은요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 땅에 흑암세력과 악의 우상의 진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네팔, 이 힌두권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흑암의 진원지고, 흑암의 진원지고요, 가장 그 우상의 그런 발원지인 이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를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 복음 운동의 황금 어장이 어디냐? 황금 어장이 바로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미래의 또 기회의 땅이 어디냐? 제3국이다. 복음의 기회의 땅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저 아프리카와 제3국을 우리의 선교지로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미래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악한 다섯 시대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다섯 시대죠. 이것을 막을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하나님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온전히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한두 번 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1000명을 이렇게 받은 교회답게 또 신년 벽두부터요, 뭐 내일부터잖아요. 내일부터 이렇게 중요한 이 제자들이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인도를 받잖아요. 무엇을 놓고? 저 흑암에 찌는지 우상의 발원지 네팔과 흰유권 보고마를 놓고 이렇게 단기 선교로 인도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 속에 저 흑암의 이 발원지죠, 진원지죠, 완전히 배후에서 사는 흑암들이 밟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체험하고 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전체 내용의 압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 3, 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237 타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그림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전도 선교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지자마자 처음
가장 처음으로 주신 천명이고, 또 그것을 천명으로 받은 자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지으시고요, 28장이 바로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27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로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키우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팀을 이루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초의 천명인 것입니다. 또 이 선교자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물론 이 11장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으로 흩어버린 거, 이건 심판적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심판적 의미로만 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숨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으면 됐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싹 흩으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멸하지 않고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뭡니까? 동시에 뭡니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인류 문화가 다양해져가는 그런, 또 다양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바닥에 깔아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 살리는 이 복음운동, 선교운동을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증거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결론 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또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역이 분명히 맞고 그 축복들을 증인되는 것이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복과 다스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장 힘 있는 자.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왕적 수준에 있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237 다민족 이 복음화, 이 선교적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의 왕적인 수준과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있죠. 바로요, 일곱 렘넌트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인물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 현존하는
그 증인을 우리는 보고 또 그 증인과 함께하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는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더더욱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초점과 시간표를 어디에 다 맞춰놓고 온 지구를 이끌어 가시느냐. 다시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그 절대 제조와 절대 시스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온 교회가. 그게 뭡니까? 바로 138 이거의 집중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138 정말 여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최고의 감사한 시간으로 받고 함께 인도받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 뜻과 계획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꿈에도 소원이 그분은 237 이 다민족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어떤 변명, 이유, 핑계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올 1년만큼은 정말 138 이걸 붙잡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응답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면, 모든 부분을요, 이 선교 237 다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거기에 딱 맞춰놓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시대부터는요, 선교의 새로운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민족,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선교를 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는요,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하에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이 사건에 그 뭔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목표는 두 가지 운동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첫째,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정치 문화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새로운 선교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온통 선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일모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수많은 산으로 싹 이렇게 온 땅에 흩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흩어놓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일국의 그 뭔가
나라만큼 그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중심으로서 한 시대 복음운동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중심의 한 집단으로 그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족장들이 어디로 갑니까?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야곱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족장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싹 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부터 보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절대 목표를 놓고 애굽에 파송한 애굽의 최초의 선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원조 선교사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원조 선교사라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기가 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를 주장하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노예로 전락됐는데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위협을 느낄 만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파라오 왕이 하나의 뭡니까?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뭡니까? 히브리인들을 완전 멸족 전략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예로 그냥 전락시켜 놓고 막 고생을 시키잖아요. 막 애 못 낳게 하려고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남자 나면 싹 다 죽이라고 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됩니다. 선교 절대 가치 있는 것이다. 놓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새로 준비시키는데, 뭘로요? 한 시대 지도자요, 선교사로.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 피의 비밀,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다 회복시켜서 그걸 붙잡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모세는 제2의 애굽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준비된 새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선교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이제 또 이 모세 선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산으로 이끄셨잖아요. 이 당신의 산, 호렙 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산. 거기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대시키면서 당신의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선교 운동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선교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주변의 국가들, 민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셔서 완전히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당신만이 인간의 참된 구원자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뭔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교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게 되죠.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또 20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선교적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또 이렇게 영적인 혼란띠기 그런 암흑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새로운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허락하시냐? 왕정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왕정. 왕정. 그래서요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 왕.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요 정치 분야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정치 분야의 최고의 선교사다. 무엇보다요 성전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말씀 운동의 대표적 선교사였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요 블레셋 시대를 종결시킨 그런 최고의 걸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이제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실패했죠.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집니다. 결국은 이제 뭡니까? 남조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또 포로가 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언약 그 비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선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어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억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터져가지고 억지 선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게 되면 생을 걸고 나오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억지 선교 않고요 다윗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억지 선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또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 중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인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보게 되면 8세기 중반에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단이 발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150년 동안 열강들의 말발구 아래 짓밟힘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다니까. 자그마치 15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선교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새로운 전략을. 거기에 중요한 바벨론 포로기에 그 중요한 증직자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렘넌트 증직자들이.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채울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을 다 일으켜가지고 포로 귀환 운동을 시키십니다. 그때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또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로 이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돌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포인트, 선교입니다. 인도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위한 선교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그것을 놓고 또 여러분요 세우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인 중 개인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또 이 선교를 하게도 하셨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10여 명의 대표적인 그런 증직자들입니다. 다니엘, 그 친구들, 이사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수많은 비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해서 이렇게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표적 선교사이신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선교를 놓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 세월 속에 신구약 중간기가 이제 오게 되죠. 약 400년 신구약 그 중간에 암흑기가 이렇게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을 보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이것만 봅니다. 그 이유가 또 이렇게 이것저것 놓쳤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끝납니다. 그러면 율법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 있어요.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암흑기 같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 이 말이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농경 문화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로마의 철권 통치하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게 해놓고요, 있게 해놓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농경 문화, 그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도시형 그런 도시형 국가 체제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싹 만들어 놨더라, 이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숫자의 로마인과 헬라인 개종자들이 또 그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렇게 새롭게 시현될 새 나라의 역사를 위한 그 무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와 완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제 때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타락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요, 그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하나님 그 선교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최고의 클라이맥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 선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빅 이벤트는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마가야 다락방의 오순절 그날의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 임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결론은 237 단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의 피날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교의 결국을 놓고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싹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는 당신보다 더 그 선교를 중요한 절대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선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성공을 놓고 정확하게 그는 멜사의 성령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질 교회의 선교 범위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모든 민족을 찾아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계속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올인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 뒤로 하시고 성육신하신 것이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 유대 종교 문화, 흑암 문화를 당신의 복음 문화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멋있는 선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되게 역사하셨지요. 무엇보다 참 대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선교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민족과 열방과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내 주셨고요, 감람산으로 이끄셨고요,
결론나게 하셨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또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잖아요. 후 하고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이 아니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놓고 모든 것을 진행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선교를 위하여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가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고, 지금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선교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천명을 받은 모델적 선교사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 사역을 최고로 멋있게 감당해야 할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고요?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이제 모든 백성으로 확대되어 간 것을 선언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이 선교,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되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번에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 받은 여러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천명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절대 제자와 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선교사의 분수령이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새 언약 아래서 새 시대를 열게 된 최고의 축복 사건인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선교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나의 선교를 찾아낸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나의 선교를 찾아냈다, 그것은 내 이 목숨,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그것을 위하여 다 헌신하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 그 정도가 나의 선교를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가.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거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선교사 바울은 그렇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 로마 교회는 그것을 위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 선교를 가치 있게 발견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선교를 발견하고 인도받은 바울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구 역사상 가장 존재감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있고 멋있는 인생을 누렸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절대적 가치. 그러면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중요한 이 선교에 대해서 나의 선교로 발견하는 은혜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교는 나의 오직입니다. 나의 24시입니다. 24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요, 그 혹독한 시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잊지도 않고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방향 없이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지금 제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축복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귀한 분들과 한 팀이 되어질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만큼 이것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너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 실수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복음이라서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요,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하여서 축복으로 오히려 바꿔주시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선교를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 제가 바울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조금 제가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일단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완전 틀린 거로, 종교로, 율법으로 막 짜같이 된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병들어 버렸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시달림의 정도가 다른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있는 지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요, 하나님의 선교의 대표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의 답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누굽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 오직 138 이거에 대한 일심 전심 지속의 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힘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집중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 어느 정도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만큼, 한마디로 복음의 깊은 진실을 맛볼 만큼 완전히 틀린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옛 틀이 깨져버리고 새 틀이 갖춰질 만큼, 아멘, 삼층전을 뚫을 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니까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졌다, 그 소리는 여러분도 다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어떻고 뭐 저떻고 그런 불신앙적 생각부터 바꾸세요. 믿으냐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딱 이제 고정시키세요. 뭐에? 나는 예배, 이것부터 응답을 받겠다. 거기서부터요, 이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결단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마 사단은요, 다른 거 막 썩지 마세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만 제대로 딱 결론 내리시고 인도받으시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남편 또 아내 하여튼 싹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 망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응답으로 드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맞아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존재의 이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를 나의 선교로 발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아버지의 바뀌어지게 하시고, 가는 뛰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